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또 예수님의 일들, 또 예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것과 관련된 힌트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느냐? 왜 우리는 실제로는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대단히 미미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독을 마셔도 괜찮고 뱀을 집어도 너희들이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인가? 왜 초대교회 제자들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차이에 의해서 돌풍이 갑작스럽게 많이 일어나는 지형입니다. 사람들이 예측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돌풍이 일어나도 그렇게 바람 부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죠. 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게 완전히 왕으로 떠받들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병이어를 다루겠습니다만은 떠받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거기에 혹시나 동료될까봐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분리시키죠. 그러면 5,000명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지지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선언을 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모들이죠, 그죠? 참모들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까? 분위기가 좋다, 이거 지금 예수님 추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늘 빨리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어떻게 보면 강제로 태워서 빨리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산에 따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잘 보시면 사역하는 것 이외에는 솔직히 밥 먹었다는 기억도 별로 없죠. 물론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대다수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자, 제자들은 초저녁에 보냈겠죠. 쭉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돌풍, 감당할 수 없는 돌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배가 그래도 문제 없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방수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옛날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늘 바닥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야 됐어요. 바가지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드라마 잘 보시면 뱃사공이 있고 나 저쪽으로 가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양반과 종이 같이 타면 종은 뭐 하는가 하면 계속 건너편에 갈 때까지 바가지로 물을 퍼내요. 왜? 배 바닥에 물이 차오르니까. 여기 고정이 잘 된 드라마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바가지로 불 퍼고 있나.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냥 평소에도 밑에서 물이 차오르는데 계속 퍼내야 되는데 돌풍이 불어서 바람이 거세게 불면 파도가 치겠죠. 그럼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많으면 그때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들이 사투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야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읽으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표현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그 표현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 어느 정도 고통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극심한 고통을 이 표현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치고 물결이 들어와서 하고 막 이렇게 건너편을 가려고 하는데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자체가 이게 긴 데는 거의 한 10km 가까이 되는 데인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딱 머물러서 꼼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뭐 우리 요즘 말로 치면 천리 아니죠. 예수님께서 멀리 딱 지금 제자들이 문제가 있구나 알아차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십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초저녁에 갔는데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이 25절에 보시면 밤 4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에 6시부터 18시부터 그 다음날 06시까지 통상은 3개로 나누는데 로마인들은 4개로 나눴습니다. 그럼 4개로 나누면 3시간씩이죠. 그죠? 그럼 밤 4경이라고 그러면은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3시인데 아니 그럼 그 시간에 아무리 일찍 갔다고 할지라도 초저녁 6시 아니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9시 정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6시간 동안 계속 노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꼼짝 못해서 바다 한곳에서 우리 이제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자기들도 막 파도 쳐가지고 물 다 젖고 막 완전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정신없이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령이다라고 귀신이다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그때 그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경황 중에 베드로라는 참 독특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도 한번 주님에게 갈 수 있도록 나도 한번 걷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그렇죠. 일단 몇 발자국은 뛴 것 같은데 원문 자체로 보면은 베드로는 불에 닿자마자 의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쨌든 가는 것이죠.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듭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도 예수님에게 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뭘 보는 겁니까? 바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내 상황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쭉 빠져들어가죠. 그럼 뭐 파도가 치고 하는데 우리 솔직히 그런 데서 안 해봤잖아요. 제일 힘든 게 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아니고 파도 치는 데서 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파도가 보통 치는 게 아니고 엄청 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갑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나를 구해달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여 내가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잡고 그를 구해주면서 배 위에 예수님이 발을 딱 닿으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한 번 더 상상을 발휘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런 파도가 막 치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서 가잖아요. 날아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흠뻑 젖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파도 치는 그 바다를 뚫고서 걸어서 가고 계신다. 편하게 갔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
시원찮다,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의심의 파도를 꿰뚫고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도 걸어라. 이 정도는 작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빠져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왜 너는 의심 가운데 빠져 있느냐? 그래서 너는 믿음이 적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큰 믿음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내게 불어닥치는 대단히 외로운 상황,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착 상태에 빠져서 야, 이게 큰일 났다 이거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다.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구해 주실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의심해? 물 좀 더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신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 장면을 계속 머릿속에 좀 더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파도 치는 바다에 그 물결 치는 속에 나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파도가 아니라 저 지륵같이 어두운 하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외치고 또 의심의 물결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는 그 장면, 여러분 그것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았으면 좋겠습니다.